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예고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다고 하였을 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전쟁을 하기에 충분한 몸이 아니었다는 의미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고르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여러 물건들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기억한다면 옛날 땅은 왕의 것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영토를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민들은 자기 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 땅을 어떤 한 권력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월등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문명이 발전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고르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삶 속에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을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잘 이루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그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3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지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를 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기업, 즉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목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보면 성읍을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또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자신들에게 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1장 3절에서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에게 그것들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누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거주해야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3장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1절의 배경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랜 후에라는 말은 정확하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가지는 일과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간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쉬게 한 지 오랜 후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의 표현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 앞에 1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2절에서는 여호수아 자신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또 이삭의 마지막, 또 야곱의 마지막 그 모습 속에서 보았던 것을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마지막 생애를 불태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떻게 그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야곱으로 말한다면 야곱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12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여호수아로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은 가운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경우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아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는 일에 오로지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신세를 한탄하고 남을 저주하면서 있는 힘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마지막을 불태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실제 삶에서 걸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누군가에게 마지막 생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본인도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걸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힘을 다해서 말할 때 어떻게 그 길을 붙잡을 수 있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줄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는 말이 어떤 분에게는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기대하는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즉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불러 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이 가졌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그 일이 그들에게는 옛날 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비 뽑아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준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장 많이 사용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총 12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거듭거듭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가나안 땅에는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으로 붙들고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할을 했는지,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줬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좌우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에게 써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의 좌우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생의 좌우명을 살피려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다른 말씀이 아닌 그 말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지켜주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 외치는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호수아가 붙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크게 힘써 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크게 힘써 라는 표현은 매우 견실하게, 또 매우 강하게, 또 매우 확실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겨서 그것들을 절하는 일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 칭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였는지를 여호수아는 알아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행한 것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스라엘이 누린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서는 자를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것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일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으로 이 11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표현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깨어 있어 라는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또 왕래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여호수아는 3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호수아의 말은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가운데 같은 결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그 경고를 더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모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눈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은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15절과 16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대 지도자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땅, 다르게 말하면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번역보다는 좋은 땅이라는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는 심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경청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적군을 향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하여 사용된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2번 더해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함으로써 크게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붙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힘을 다 써가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는 노력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남은 지도자들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일은 스스로 조심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만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지켜주는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생에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했던 그 말씀이 잘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경험이 있는 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죽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경험이 없는 곳에 유혹이 판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신에 가나안의 우상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셔서 그들을 아름다운 땅, 좋은 땅 가나안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치 죄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듯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면 얼마나 어두운 이야기입니까? 마치 주인공이 죽는 그런 이야기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가 등장하는 실제 삶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과 달리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흠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주 실패하면서 넘어지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죄로 인해 고통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고통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